제가 받은 주제가 제자, 예수님 제자가 되자, 제자로서 헌신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3번, 영어부까지 4번, 그리고 이제 오후에 세미나를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정말 저도 제자가 되기 원해서 주님 앞에 따라간 사람인데 이렇게 만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제 딸하고 있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예전에 딸의 운전면허 시험을 위해서 DMV에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필기 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서 이제 로드 테스트만 하면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1시간 전에 가서 그 주변에 한번 같이 돌았어요. 나중에 경찰관과 함께 돌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그것을 돌고 그 다음에 이 드라이브스루로 되어 있는 로드 테스트를 하는 그 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 30분 전에 이제 서 있었는데 거기 서 있으면서 뭔가 좀 싸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뭔가가 좀 내가 잘못 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앞에 차가 한두 대밖에 없었는데 뒤에 차들이 서가 있고, 근데 이 줄이 맞나? 물론 로드 테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들락날락 차에서 이제 딸한테 운전석을 주고 저는 이제 DMV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줄이 또 있더라고요, 그 안에. 가서 미리 등록을 하고, 내가 예약을 했지만 등록을 하고 나와서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줄을 이탈해 가지고 다시 오피스에 들어가서 이제 줄을 다시 서고 등록하고 원래 있던 그 줄로 차의 줄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차가 많이 서가지고 거의 꼴찌로 이제 그 시험을 보는 그 순서가 갖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시간이나 일찍 갔는데 한 30-40분 더 늦어지는, 제일 마지막에 시험 보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줄을 잘 서야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함께 배운 시간이 되었음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줄을 잘못 서가지고 시간 낭비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다 있는 줄 압니다. 공항에 갔는데 제일 긴 줄이 4줄인 줄 알고 갔더니 다른 항공사의 줄이어서 불이 나게 다른 데로 옮겨가는 그런 경험도 있으셨을 것이고, 지금 자녀들을 많이 다 키우셨겠지만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이거 인기 있는 라이드인가 보다, 거기 섰더니 내가 타고 싶지 않았던 아이가 키가 안 되는 그러한 또 라이드, 괜한 줄로 섰던 기억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DMV 줄, 공항 줄, 놀이기구 줄 잘못 서서 30-40분의 손해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후회한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간의 시간 낭비는 사실 우리 인생의 선택을 잘못해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비하면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줄을 서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줄을 서면은 취업이 잘 되더라, 혹은 어느 회사 혹은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면은 그 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윤을 남기고 큰 집도 사고 부자가 되더라. 사람들은 줄을 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줄을 보면서 나도 그 줄에 서면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적겠지. 그런 선택을, 그런 성공을 갈망하면서 우리는 안전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에 투자하면은 대박 나겠지, 이러한 기대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또 돈을 투자하는 것에 우리도 그렇게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라고 하신 줄이 있었는데,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아이고 내가 줄을 잘못 썼었구나 그걸 발견하면은 한 인생을 낭비한 것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안타깝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반대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이 잘 안 찾는 곳으로 가라고, 짧은 줄 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만미함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세상의 줄, 사람의 줄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이 어느 줄에 우리 인도하시는지 잘 못 보기 때문에, 너무 이 세상에 줄이 많아서 너무 갖고 싶은 것, 내 육체에 채우고 싶은 것, 성공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어느 줄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줄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친히 성육신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줄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르라, 내 뒤에 서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서야 될 줄을, 우리 영혼의 인생의 줄을 미리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좀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보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을까? 저희들도 이게 교회를 오고 좀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좀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데, 무엇이 정말 매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것인가? 왜 예수를 따라가야 하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는 예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짧은 말씀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향해서 말하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두 사람은 조금도 주저없이 그냥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닐까요? 아깝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아까 읽으셨듯이 그 뒤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라 했을 때 따른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물을 버렸고요, 자기의 배를 버렸고, 심지어 자기의 아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드라마틱한 장면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이 이렇게 매력적이었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자기의 투자한 인베스트먼트 배를 버리고, 인간관계의 아버지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그런 결단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콜링했던 예수님의 그 매력이 무엇일까?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딱 머리 떼고 꼬리 떼고 몸통만 딱 준 것입니다. 앞뒤가 없어서 마치 요새 유튜브나 이럴 때 쇼츠 보는 것처럼 딱 한 장면만 보여주기 때문에 컨텍스트가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의 같은 말씀, 또 누가복음 5장의 말씀 함께 보면서 이 퍼즐을 좀 끼워 맞추고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예수님 따라갔는가, 나는 또 무엇을 보아야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묵상해 보는 그런 저녁이 될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는 없는데요, 성경이 있으시면은 저와 함께 말씀을 좀 다른 곳을 몇 군데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만난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합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은 같이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42절, 세 구절을 함께 말씀을 우리 올려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침례 요한, 예수님을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은 우리 요단강 동편 여리고성 맞은편에서 침례를 풀었습니다. 근데 그때 침례 요한의 제자가 바로 안드레 그리고 아마 베드로였지 않을까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그들의 원래 살던 고향은 갈릴리오스였죠. 그런데 거기서 남쪽으로 많이 떨어진 지금 침례 요한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추종자가 되어서 거기 남쪽까지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저기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세상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예수님을 지목하여서 인류에게 알려준 역할을 요한이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요한의 제자 안드레는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의 형제, 어쩌면은 요한의 열혈 팬이었던, 침례 요한의 팬이었던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목된 그분이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우리 함께 가보자. 그들은 요한이 지칭한 그 사람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우리 시몬을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너를 보니까 너는 앞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사람이다. 너는 앞으로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게바는 rock, 반석,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비전을 초면인데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됐죠. 이름이 피터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소개로 처음 예수님을 소개받은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만난 유명한 어떤 분에게 좋은 인상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에 어떤 분은 한국에 지미 카터가 오셨을 때에 악수했다고 손도 안 씻고 다니시더라고요. 옛날 얘기입니다. 정말 유명한 분을 만났는데 정말 그 좋은 인상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에 런던에 있던 All Souls라는 그런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한참 기독교 신앙사들도 많이 읽고 또 IVP 책들도 많이 읽고 했었는데 All Souls 교회를 간 이유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진이 있죠? 존 스토트 목사님 그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고 설교를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거기 본당 사진도 있는데 한번 없으세요? 예, 아이고, 예, 상상하세요. 여기 프레스노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그 본당에서 이 강단에 연로하신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 많은 주옥 같은 책을 쓰신 분인데 대학생 때 저 아래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복음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 본당에서 나가는 한 2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3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가는데 인사를 했습니다. 청년 때에 인사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알라바마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당신의 우리 목사님 설교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기뻐하시면서 환영해 주시면서 나도 알라바마 가봤다. 잘 지내나? 끝까지 대학 잘 졸업하길 바란다. 제 손을 잡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분이 팬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설교를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존 스토트 목사님의 교과서로 이거 교과서 써야 된다. 지금까지 그분의 팬이 마음이 확 열린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이 정말 좋은 인상을 받게 될 때에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도 그러한 좀 되게 유쾌하고 마음이 열리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초면인데 너는 흔들리지 않는 게바, 반석일 거야. 너는 내가 세울 교회의 든든한 기초, 중심 집사가 될 것이야. 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왠지 모르게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흥분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러한 칭찬을 조금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또 한 번의 중요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장소를 옮겨서 요한의 침례터에서 장소를 옮겨서 원래 베드로의 고향 우리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을 몇 번 찾는다 그러는데 한 번 더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펴주세요. 누가복음 4장에 우리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4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어쩌면 우리와 같이 부흥 집회를 하시고 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었는데 바로 가버나움 회당의 건너편에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님의 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우리 성지에 가면서 진짜 건너편에 있더라고요. 물론 좀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거 것이다 이게 생각하는 것인데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가까운 곳에 이 베드로 시몬의 장모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흥강서 오셨으니까 좀 안수를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가 시몬의 장모의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을 정말 기도해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장모에게 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나아서 즉시로 그녀가 이제 수종을 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본 베드로는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제 넌 시몬이 아니라 게바다,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 내가 세울 교회 기초이다, 이런 비전을 주셨던 예수님께 내 가족을 고쳐주셨으니까 즉시 열병이 떠날 만큼 그 가족을 사랑하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이제는 그냥 좋은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어쩌면은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싹트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깊은 고마운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또 다른 교회 가신 분이 인사를 하면서 저한테 말씀하더라고요. 사실 그분과 에피소드가 많거든요. 함께 선교도 가고 성역 공부도 하고 지역사회 전도도 하고 뭐 우리 음식 서빙도 하고 했는데 딱 한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의 장례를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된 일이거든요. 저는 잊고 있었는데 가족을 섬겨준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남다른 깊은 이 감동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도와준 사람을 말할 때 은인이다, 저 의사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유학생으로 달라스에 있었을 때에 둘째가 나왔습니다. 우리 엘리만큼 귀엽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토끼 같은 귀여운 아들만 있다가 딸이 나와서 얼마나 이쁜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무엇인가 좀 그때 조금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연락은 잘 안 해요. 저한테 대학 갔는데 연락이 뜰 때가 있습니다. 카드 결제됐을 때마다 연락이 자꾸 뜨더라고요. 근데 그때 너무 이쁘고 이제 1살이 좀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뭐 유학할 때 또 아이를 키울 때가 제일 바쁘고 제일 돈이 없잖아요. 재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그때 지나고 있었습니다. F1 비자
학생으로서 학교 도서관에서 정말 파트타임으로 몇 푼 벌면서 일하는 것, 또 제 아는 F2의 비애를 아시죠? F2는 더 못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애만 키워야 됩니다. 돈도 없는데. 그러한 작은 수익,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봉사를 그 교회 형편 때문에 그냥 돕고 유스 교사로 섬기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저희 부모님 교회에 건축을 한참 하고 계셔가지고 미안하지만 돈을 못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물론이고 제 딸의 건강보험을 끊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1살짜리의 건강보험을 끊는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너무 가슴 찢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1살이 이제 아직 안 된 딸의 눈에 다래끼가 난 것이었습니다. 뭔가 진물이 나오고 부어가지고 흉측한 모습을 하고 계속 아파가지고 끙끙대면서 우는 그 아이, 칭얼대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생회 예배를 우리 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개학하는 시간 됐는데 한인 학생회 예배를 어느 교회에서 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가 되었는데 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애가 아프면 가지 말아야죠. 그렇죠? 목사가 이런 질문하니까 어떻게 답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근데 제 아내와 저는 뭐 돈도 없죠, 약도 없죠. 그냥 예배에 가자.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저 뒤에 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니까 이렇게 안고 또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저 뒤에서 어떤 신사분께서 나이 드신 신사분께서 쳐다보는 겁니다. 미안하더라고요. 애가 자꾸 칭얼거리니까 눈치가 보이고.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그 신사분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아이고 아기가 많이 아프네요. 보면 모릅니까? 내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요 교회 건너편에 CVS에 내가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그 약을 픽업해서 바르면은 금방 나을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달라스에서 가장 유명한 소아과 의사가 그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거기에 우리 딸을 보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분한테 감사한 것도 감사하지만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구나. 예수님께서 이 신학을 하기 원하시고 목회자가 되는 것을 응원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아파하시는구나. 치유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게 됐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이 연약할 때에 기도를 들어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더욱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자기 어머니, 그 당시는 그 수명이 짧았거든요.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모의 열병이 낫게 하시고 자기 마을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깊이 은인으로 느꼈고 큰 사랑의 마음을, 열린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마지막 한 번의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결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바로 옆에 있죠.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거는 좀 기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넘기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주시고 누가복음 5장 이제 예수님의 콜링을 받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5장 1절, 2절,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장모의 병을 가버나움에서 고쳐주시고 어쩌면 그 다음 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관심을 가지고 무리를 이루면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무대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더 큰 모임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끌고 해변으로, 갈릴리 해변으로 나아갑니다. 그 아침에 많은 무리를 이끌고 지금 말씀을 전할 장소를 찾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그물을 싣고 있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던 그런 어부들을 보시고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청하십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서 나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강대상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어제 봤던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실 때 심장이 벌렁벌렁 터질 듯한 이런 감격이 지금까지 이렇게 빌드업된 쌓여온 예수님께 대한 존경심,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은인으로서 정말 사랑하는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그의 배에 기꺼이 초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리를 배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 첫 번째 의지에 앉으면서 예수님의 침 튀는 것까지 보이면서 가까이 들었을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들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리를 가르치신 것을 마치시고 시몬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5장 3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은혜롭게 잘 들었는데 갑자기 시몬이 좀 당황을 하게 됩니다. 매우 당황했습니다. 시몬은 전문 프로페셔널 패셔맨으로서 이 아침 시간에는 도저히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의 수십 년의 경력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라도 예수님 체면 때문에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야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 5절에서 볼 수 있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물을 깊은 데에 내리고 이제 그물을 당기는데 뭔가 묵직한 손이 감전된 듯한 이건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튀는 생선들이 자기의 그물 그 반대쪽에서 부르르 느껴졌을 때 그는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고기일 수 없는데 이 시간에 이런 정도의 묵직함을 내가 오랫동안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하면서 그는 깊은 거대한 묵직한 울림에 놀라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다른 배들을 와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서 함께 그 그물을 들어 올리고 배에 올려놨을 때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두 배가 가득 차서 거의 침수될 만큼 침몰할 만큼 가득했다라고 우리 누가는 객관적인 관점으로 의사 누가의 눈으로 그것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갑자기 현타라 그러죠. 현실이 크게 다가왔고 몸에 등골에 오싹한 기운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곧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Leave me, I am a sinner. I am unworthy.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부르르 떨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예수님 떠나가세요. 멀리 계세요. 당신 너무 거룩합니다. 내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하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오히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하여서 아까 마태복음에 본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의 그물을 버리고 요한과 야고보도 배를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Come follow me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랐던 그런 컨텍스트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아마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 깊은 갈릴리 바다같이 내가 지금 모르는 깊은 하나님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확신이 그때 들었기 때문에 그가 경험한 어부의 삶을 뛰어넘는 무엇인가 있음을 알기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보장된 것을 직감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 베드로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안드레, 베드로, 우리 요한과 또 야고보,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 남는 어부의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재미있으신가요? 베드로 이야기. 좀 말씀을 퍼즐로 이렇게 된 것을 좀 같이 맞춰보고자 했던 그런 노력입니다. 우리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길 원합니다. Why follow Jesus? 저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도록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마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를 보여주시기에 우리가 따를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분의 인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수사학, 제가 또 설교 공부해가지고 수사학의 세 가지 설득의 원리가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 그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우리 그 감정이 필요하고 인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논리가 필요한데 설득을 위해서 예수님께 이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에토스, 그분의 인품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마치 시몬 베드로는 요단 동편 베다니에 있을 때 침례 요한의 소개, 이분은 위대한 분이셔. 여러분들이 저를 환영해 준 것도 박영희 목사님 저를 칭찬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장이야면은 듣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받았고, 또 우리 안드레도 그의 형제 시몬에게 소개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존경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된 과정,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과정을 보면은 아마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하여서 혹은 어떠한 가까운 친구가 권한 교회 인도, 교회에 가면 너무 좋다, 예수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최고야, 이러한 격려의 말들을 예수님이 훌륭하다는 것을 좋은 분으로 소개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차적으로 누구를 인도할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한 가지 작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그분의 인격을 높여드리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소개하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부활절에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침례 요한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부활절 때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소개하는 안드레가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났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런 인격을 그분이 보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누군가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돕는 첫 발걸음을 떼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보면서, 인품을 보면서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사랑하시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순종을 끝까지 하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만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따라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분의 인격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파토스, 아가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몬을 따라가셨습니다. Jesus pursued Peter, not the other way around.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1대1로 계속 만나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만남 기억하시죠? 그가 안드레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보시고 그를 정말 사랑하는 눈으로 그에 대한 놀라운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을 나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비전을 심어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who he is. 너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흔들리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안식하고 기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반석이 될 것이야.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1대1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베드로의 집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의 많은 사랑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까지 오셨냐면은 베드로의 직장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배까지 찾아오셨고 그의 배까지 오르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다른 배가 아닌 베드로 너의 배에 오르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죠.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려라. 결국 베드로는 그를 추구하시고 따라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것의 매료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구의 추구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스토킹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나를 좋아해서 계속 따라온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들 보시면서 남편이 날 따라왔으니까 끝까지 나를 어쩌면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정말 불독같이 놓지 않아가지고 여기 또 결혼에 꼴이 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있을 때 한 선교단체, 대학교 선교단체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모임, UBF라고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1대1로 선배들이 붙어서 도움을 주는 기관이었고요. 제가 그때 서울에서 1학년 대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단체의 3학년 학생이, 남자분이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스토킹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서웠습니다. 저는 근데 그 사람에 관심이 크게 없었습니다. 1학년인데 놀아야 되는데 자꾸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따라오니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이제 마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 끝나고 나가면은 반가워 하면서 마치 우연히 봐주신 것처럼 제가 다 알고 있는데 하면서 또 매점 가가지고 과자 사주고 커피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계속 성경 공부하자 저렇게 스토킹하는 그런 선배니까 형이었죠. 형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이제 좀 집이 대전이지만 서울에 유학 중에 있었으니까 하숙집에 있었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혼자 냉방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약국에서 감기약을 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저를 주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외지에서 부모도 안 계신데 혼자 아파할 때 냉방에서 나에게 쌍화탕을 주고 간 형이 너무 고맙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저는 결국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학년이 됐을 때 저도 똑같이 누군가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학년 학생 뺀질뺀질하게 안 만나주고 성경 공부하자 하는데 도망가는 이름도 기억나네요. 그 친구 이름이 요나. 자꾸 도망가는 딱 맞는 이름이었습니다. 자꾸 도망가는 요나 같은 뺀질이 요나. 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 알기 원하는, 예수님 제자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끝까지 정말 추구하고 성경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somebody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 전혀 관심이 없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누군가 나를 계속 초대해 주고, 누군가 나를 계속 사랑해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섬겨준 누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추구했던 분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생 베드로를 추적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추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오게 된 간증이 우리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혹시 화면에 띄워줄 수 있습니까? 예, 화면에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잘 아실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구하셨고 그 증거로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곳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주는 이 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제자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example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저도 누군가를 추구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 교회 모임을 있었습니다. 리더들과 모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한인들, 라스트 네임이 한인 분들을 뽑아가지고 한 100분에게 엽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온 지 한 3개월 된 분들만 그 리스트를 구했습니다. 돈을 주고 합법적으로 전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했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께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이 작은 엽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을 지금 추구하신다는 것을, 그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오신 분들이 100통 보내면 2분 왔어요. 정말 주님께 사랑하시는 분들, 지금 반응하지 않더라도 정말 그 사랑 앞에 엎드려지는 때가, 주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와 또 우리는 예수님이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파토스를, 그분의 아가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고스라고 하죠. 예수님은 로고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차례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고 그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말씀을 전했던 자리였습니다. 가장 첫째 줄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그 말씀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게리 챗만 목사님이 우리 상담가가 말하기를 우리 사람에게 내 마음을 터치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로써 칭찬을 많이 들으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언 이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좋은 칭찬, 당신은 정말 멋져, 아름답고 훌륭해, 목사님들 많이 칭찬해 주세요. 우리 말이라도 칭찬.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 사랑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보다는 선물, show me the money. 생일 때 선물, 생일 선물, 어이구 이런 걸 챙겨주냐고, 어떻게 기억하고 이런 걸 세느냐. 선물에 사랑의 언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 아플 때 찾아와가지고 그냥 아무 주는 것도 없어도 함께 해주는 욥의 친구들과 같이, 그런 것들이 사랑의 언어로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 나를 위해서 섬겨주는 것. 오늘도 어떤 분께서 저녁을 섬겨주셨는데 너무 저 사랑의 언어로 다가와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봉사가 사랑의 언어가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터치, 부부끼리 해야겠죠. 내가 만졌을 때의 터치의 사랑의 언어가 되어서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케어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된다는 게리 챗만의 책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사랑의 언어는 물고기였습니다. Fish talks. 물고기가 자기한테 은혜가 되는 그러한 수단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따라다니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베드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성경 공부하기 싫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졸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졸아도 교회 와서 졸으세요. 잘 이해 안 되도록 여기서 꾸벅꾸벅 이렇게 졸지 마시고 이렇게 주로 조시면서 목사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잘 안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언급이 없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반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이렇게 많이? 이분이 나보다 위대하다. 내가 뭔가 좀 배울 게 있겠다. 말씀을 좀 따라가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로고스, 하늘의 복음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소중함이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강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박윤기 목사님이 가스포 프로젝트 1cm씩 잘한다 그랬는데, 베드로도 매주 바이블 스터디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되고 영원한 떡이신 것을 점점 마음의 확신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과연 베드로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로고스를 들으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내 기도 응답해주고 내 가족을 사랑해주기 따랐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고 자기가 목숨을 걸 만큼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참된 제자 삶을 살았음을 역사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에게 많은 어려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누가 이 어려운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많은 다른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누가 손 들었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손을 들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법 컸죠? 이제는 영생의 말씀이 들리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그러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베드로의 성숙한 제자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말씀 때문에 따른다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젠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때가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더 들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의 주의 설교를 들으면서 비로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쭉 교회 자라났지만 이제 때가 참에 고등학생이 되니까 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거의 평생 말씀을 들어왔지만 성령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보이는 육을 위해 살아갔지만 그 육을 주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영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기 시작한 순간 새로운 삶이 이어졌고, 저는 그때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위해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팔로워가 되는 놀라운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말씀 때문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겠다는 각오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말씀 전파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는 참된 제자의 콜링에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시지만 또 오랫동안 직분도 맡으셨지만 주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나를 지금까지 불러주셨고 저를 추구하여 주셨고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 제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I will follow you.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 내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내가 오늘도 주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그 추구하는 것을 내가 더 알게 해주시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매일매일 순종의 왼발 오른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발짝씩 따라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이번 부흥회에 주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예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추구하는 사랑을 나도 하게 해주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주님 첫 부흥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제자가 무엇인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는 좀 인생의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 나의 유익한 것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추구하시고 기다리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마음으로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아갑니다.